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천국의 장애물. 천국에 하면 그 다음에 뭐 생각나세요? 계단, 그렇죠?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런데 천국의 장애물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습합니다. 복습.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신앙 뭐가 잘못됐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번 시작. 겉과 속이 다른 위선, 그런 신앙 절대 가지면 안 된다. 2번 내면의 탐욕과 악독,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탐욕과 악독을 가진 것 절대 안 된다. 3번 이웃과 나누지 않는 욕심, 주님은 구제의 삶, 나누는 삶이 신앙인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4번 더 중요한 것을 버린 것. 자, 11조까지, 최소의 11조까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공의, 사랑, 긍휼, 믿음은 버렸다 그러셨죠. 심각한 불균형.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종교적인 행위도 갖춰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5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인싸되는 것, 우리 청년들 말이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6번째 마지막이요. 옆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오염원이 돼서는 안 된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과 나의 신학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이 오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 만약에 저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대적자다. 이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부딪히세요. 11장 53절 5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오늘 설교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미리 보는 엔딩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요. 거세게 달려들어요. 멱살잡이 하려는 분위기예요. 막 따져 묻고 책 잡으려고 하고 사냥감을 노리듯이 그렇게 노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으셨던 것일까?
오늘 그걸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얘기 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너네 이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옆에 있던 율법교사가 끼어들었어요. 자, 율법교사는 성경에서 율법교사라고도 나오고 서기관이라고도 나옵니다. 그 용어를 정리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듣다 보니까 못 참겠어. 왜냐하면 모욕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가시처럼 그의 마음에 찔리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율법교사의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라고도 하지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정체성은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율법교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독점하고 그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사람들 가운데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독점했다는 것에서 율법교사가 어떤 느낌이었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한테도 지금 예수님께서 저렇게 모욕을 주시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사건에 개입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렇게 점잖기만 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KFC 할아버지 같은 분은 아니세요. 아주 독설을 또 날리세요. 이게 누가 보면 쌈딱이라고 하겠어, 그렇죠? 바리새인들한테 강력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율법 교사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이렇게 대상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자,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하신다고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네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어떤 내용입니까? 율법교사들이 뭐 잘못했대요? 유대인들에게,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교사가 유대인들에게 지운 짐은 무엇일까요? 율법교사니까 뭐를 지웠어요? 율법을 지웠어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지웠어요? 사람들이 지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겁게 만들어서 굉장히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지워줬다는 것이에요. 얘들아, 너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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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해야 돼. 613개나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을 점점 많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목사가 앞에서 맨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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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수가 수백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 잘못하는 것 같아. 목회 잘못했다. 너무 말을 안 했네, 그렇죠? 갑자기 옛날에 누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요. 남 목사님, 너무 배려 많이 하시면 목회 배려요. 그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 여러분, 의무와 책임은 마땅히 있어야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시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율법 교사들은 수백 가지의 의무 조항을 유대 교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어떻게 했답니까?
한 손가락도 이즘에 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한테만 막 무지하게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놓고 자기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도 하나 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율법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함께하는 맛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위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은 나도 실천해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대의 그런 종교 현실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전에 버스 타면 예수 믿는 버스 기사 아저씨는 이런 성구를 딱 룸미러 밑에 달고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았죠. 대전 시내 버스는 그랬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으세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셨던 그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은 온갖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런 유대교의 상황에서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우리의 삶의 짐이 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밤에 저 말씀 탁 접하면 그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한테 온갖 종교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네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너네한테 지우는 그 온갖 율법과 종교적인 짐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당대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벼운 짐을 지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수백 개의 의무 조항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너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네가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죠. 자, 예수님은 실제로 저 시대에 그런 싸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너무 종교적이거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가벼운 짐을 우리가 지고 남들에게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보시면 이게 뭐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차 대꾸법이라고 불러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차 대꾸법. 보통 교차 대구법이라고 안 읽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차 대꾸법. 자, 대구가 갑자기 생각나네. 자, 교차 대꾸법이 뭐냐면 원래 성경을 보니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교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47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 다음에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과 동조자들이다. 그리고 나서 앞에 것이 거꾸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교차 대꾸법이라고 한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앞뒤로 샌드위치 같이 반복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디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가운데 줄이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줄. 자, 가운데 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요거 교차 대꾸법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고 나서 이렇게 적어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저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막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 그런데 저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고 동조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메신저들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율법 교사들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너무나 심각한 아이러니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분위기 파악해 보셔요. 이렇게 상황을 보세요. 시대를 통틀어서 언제나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로서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이 참, 우리 조상들은 왜 그랬대?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며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떠셨다는 거예요? 너네도 똑같을 것이다. 너네도 똑같은 인간들이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작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면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박해하거나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딱딱하고 어렵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광야에서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랬던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제자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정말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만들면서 조상들을 탓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결국은 누구를 죽였어요? 여러분, 누구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야, 조상 때에 우리가 있었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가장 놀라운 의인,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메신저를 상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늘 읽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가까운지 저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신학과 신앙 강좌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살펴보다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충격적인 일인가 봐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심각하게 잘못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유튜브 조회수는 막 수십만, 수백만, 남보현 목사는 60, 70, 요즘에 그나마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 영상을 왜 올려놓는지 스스로도 제가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였는데 요즘에 계속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들이 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대, 그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거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설교자들과 저를 비교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잘못된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짠맛, 굉장히 강한 맛, 너무 매워서 건강에 안 좋을 법한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적용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 의인들의 피, 그것을 예수님 시대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의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피가 누구의 피부터 누구의 피까지예요? 첫째는 아벨의 피. 이거는 하나님 편에 서서 처음으로 죽임당한 사람이죠. 가인과 아벨, 그렇죠?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 역대하에 나오는 순교자예요. 역대하에 나오는 순교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너무 왜 역대하 이후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구약 성경은 저희 거랑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예수님 시대는 첫 번째 책이 뭐였을까요? 구약 성서에? 창세기. 마지막 책은 뭐였을까요? 역대하예요. 역대하. 예수님께서 지금 아벨부터 시작해서 역대하에 나와 있는 사가랴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 모든 의인들의 피, 그 모든 선지자들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당하거나 죽었던 사람들의 피가 예수님 시대에 그 세대에 다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던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자, 구약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죠? 조금 어렵다. 구약은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느헤미야서는 갔다 와서 이야기입니다만 그 후의 이야기는 없어요. 구약의 역사는 바벨론에서 끝났어요. 신약의 역사는 어디에서 끝납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에서 끝나죠. 물론 그 뒤에 여러 서신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예수님 당대의 그 종교인들 때문에 그들이 다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워서 넘어가요. 자, 세 번째, 우리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자, 11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천국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보다 더 또렷하게 알 수 있죠? 율법 교사들은 무엇을 막아서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천국 문을 막아서고 있대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누군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잘못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못 가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평생 그것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천국 문에 들어갔을 때 덜컥 막히는 거예요. 못 들어가. 네 신앙은 잘못됐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 시대의 율법 교사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 알고 있고 남들한테도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천국의 장애물이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율법교사들한테는 여지를 요만큼도 안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작게 읽으세요. 우리 깜짝 놀라니까 여러분 작게 읽으세요.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누구한테 한 말씀이세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는 누구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는 누구도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뱀들인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뱀이나 독사에 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누가 하나님과 사람을 갈랐어요? 뱀이잖아요. 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쌍욕 중에 쌍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이것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라. 그렇죠? 독사의 새끼들아, 같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열심히 종교 지도자로서 살아왔어요. 율법 교사들도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하고 남들한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실 때 천국의 장애물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1세기 현대에 유행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해요. 누가 바리새인인지, 누가 율법교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계속 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고 있어요. 천국의 장애물 되는 거 아닌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셨겠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뭐 한다고 하고, 우리는 성경 본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누가 나한테 믿음이 좋다고도 하고, 이것저것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 내 신앙은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저희가 주님 앞에 여쭙기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제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구원받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저의 가르침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권면은 하나님 보실 때 바르고 균형 잡히고 옳은 것입니까? 자기도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메시지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설교, 이번 설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해달라고, 바른 신앙, 균형 잡힌 신앙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나를 지나가는 자들이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천국 가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3, 4분 정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말씀 받습니다.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